이제 에베소서 이 시리즈 설교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 오늘 이 현실에 비추어 보면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수십 차례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그 창세기 32장의 야곱 생각이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이렇게 불쑥 떠올라졌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상황,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야곱이 젊은 시절에 너무나 그 탐욕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당사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형 에서가 격분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뎌내지를 못해가지고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멀리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는데, 야곱의 그 도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면은 그 도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대면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객지를 떠돌다가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다시 이제 내가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여정길에 나서는 그 상황이 창세기 32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위협적인 소식이었는지 그 다음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가 머물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하는 기도, 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제 마음속에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더도 덜도 아니고 이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위기다 이런 소리를 한 10몇 년째 듣다가 보니까요, 불감증이 왔어요. 또 저 소리지 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진짜로 두려워요. 아니,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2013년 우리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촛대가 그곳으로 옮겨졌어요. 중국에서 지금 복음이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통제국가 중국에서 그동안 지하에서 그 명명을 하던 그 지하 교회들이 이제는
그 불길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중국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우면서 혹시라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에 붙었던 이 아름다운 촛대의 불길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사람 좀 많이 모인다고, 분당 우리 교회가 좀 잘 된다고 제가 이걸 기뻐하고 앉아 있다면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본문이 혹시라도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의 메시지가 아닐까, 제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로 그 요소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둘째 의의 호심경,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신대학교 길성남 교수님이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원어로 보면은 이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주동사가 없고 그 대신에 두 분사,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분사가 중심 요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두 기둥,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기둥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두 기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 기도하다, 깨어있다, 이 두 요소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병든 이 시대를 살리는 대안 2가지 중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바울이요 그냥 기도하고가 아니고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 기도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 그냥 기도예요. 영어로 prayer,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 간구는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의 요소를 담고 있는 기도, 이게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기도만으로는 안 될까요? 그냥 뭐 식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 뭐 우아하게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 야복 강가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2가지 지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침이 뭡니까? 항상이라는 지침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all occasion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쭝얼쭝얼 주문하듯이 하는 그게 항상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의미라, 늘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차원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 주옥 같은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이 피곤 또 곤비, 이걸 가지고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풀어나가는 걸 보고 제가 참 큰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하신 겁니까? 피곤에 쩔어서 답할 기운도 없는 겁니까? 후자 같은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요, 피곤에 쩔은 인생,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대부분이 졸아요.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따고 남편이 하루 종일 그 회사에서 수고하고 문을 따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이 피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아픈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저녁에 퇴근하면은 막 피곤이 엄습해 오는데,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녁 드시고 뭐 TV 좀 보고 신문 좀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딱 자고 일어나면은 어젯밤에 모든 피곤이 싹 없어집니까? 그래서 어제는 힘들었지만 다시 활력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막 너무나 씩씩하게 그렇게 회사로 달려가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더 피곤해요. 그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왜 이 피곤의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읽다가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기를 이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이 피곤과 곤비,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여기 나오는 피곤과 곤비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토록 피곤하고 삶에 찌들려 있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삶이 워낙 복잡하고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도 그걸 가끔씩 경험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막 죽도록 피곤했어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고 영도 너무 낙심이 돼. 너무나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뭐 길게나 잡니까?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났는데 싹 없어졌어요. 안개가 다 사라졌듯이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2절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의 처음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다음 가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어떻게 변했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의 한숨이 내 기쁨의 노래가 되고 어젯밤의 낙심이 삶의 의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그런 때가 언젠가를 되돌아보면은 영락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는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과 접붙여 있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젯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내내 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하여튼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급기야 어제 저녁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저는 그 피곤이 몰려오면 눈알이 아파요.
왼쪽 눈알이 이렇게 그 뇌하고 연결돼서 아프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도 다 안 끝났는데 어떡합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아마 8시 한 반, 한 9시도 전에 제가 그냥 알람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요, 그렇게 하고 한 4시간 이렇게 자고 나면은 개운해지면 설교 준비가 되는데, 이 잠도 깊이 안 들어지고요, 새벽에 한 1시 반 이럴 때 한 번 또 깨고, 또 이제 한 2시 한 반, 2시 50분 됐는데 이제 잠이 확 깼어요. 알람 울리기도 전인데. 근데 이제 여전히 눈알이 아프고 머리는 무겁고 이 근육통이 뭉쳐가지고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복 강가에 선 야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 몸 아파서 강단에 못 선 적이 한 번도 없고, 몸 아파서 말씀이 지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는 아파도 괜찮고 덜어 누워도 괜찮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으스스하고 이러지만 어떡합니까? 컴퓨터를 켜고 앉아 있었는데 세상의 준비도 다 끝날 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를 딱 드렸는데 너무나 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부, 3부, 이제 4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할 때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피곤과 곤비, 이것으로부터 쩔어있는 인생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피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도 하고 좀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묘미 아닐까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날의 한숨이 변해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전날의 근심이 오늘의 근심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전날의 근심이 내게 기쁨으로 변해지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후렴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all occasions, 항상 기도하라는 바울의 항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정식으로 격식 갖추면서 하는 공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차원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샤워실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얼마나 좋잖아요. 몸이 확 녹는 것 같이 좋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이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 있고 참 이 차가운 물로 있었는데 따뜻한 물로 내 몸을 적시니 몸이 풀려지는 걸 느낍니다. 주여, 내 영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굳어진 내 영도 성령의 온수로 데펴 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기분 좋고 즐겁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워실이 여러분의 개인 기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차 막히는 나라에 우리 태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얼마나 짜증지대로입니까? 아침마다 그냥 차 막히고 또 어떤 짜증나는 인간 잘못 만나면 팍팍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막 신경질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뒤집으면은요,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기도하기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출근 시간 차 안에서 그 막히는 30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기도실 아닙니까? 그 차 안에서 그냥 짜증나는 옆에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으로 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출근합니다. 이렇게 차가 막혀서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쭉 체크하면은요, 얼마나 하루가 정돈이 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도 활발해지고 금요 기도회는 요즘에 기도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 한번 나와보세요. 막 기도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공적인 기도도 참석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all occasions,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이 기도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와 관련한 바울의 지침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믿음에도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기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no 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이 녀석이 갖고 놀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그런 흉기 같은 걸 구하면 전 절대로 안 줘요. 아빠 가짜 아버지지 않느냐고 막 그냥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절대 안 줘요. 왜? 그게 그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탐심으로 구하는 이런 저질 기도를 자꾸 드리게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의 아름다운 이끄심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안에 영적인 연가시도 있습니다. 계속 탐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연가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끄심으로, 이 연가시가 이끄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목사가 이런 기도는 하지를 않아요. 그런 기도보다도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건 방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내 어떤 욕심 때문에 뭐가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정욕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못된 연가시, 이 탐심이 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더 절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위대한 바울, 그 놀라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자기 내면의 영적인 연가시가 자기를 괴롭혔으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무슨 절규를 합니까? 오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죽하면 이런 절규를 했겠냐고요. 바울이 이 정도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 교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조금 한다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 좀 기도한다고 말이지, 기도도 안 한 것들이 저거 설치고 다닌다고. 그건요, 3절을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이게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잠에서 깨어나기. 잠에서 깨어나기. 이게 두 번째 기둥이에요. 18절 하반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절박한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십니까?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질문. 예수님이 지금 이런 고뇌에 찬 절박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하셨는데 한 번만 그랬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권했는데 그날 여러분 결과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깊이 잠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은 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간과해 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데 반해서 그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과 변질, 우리 같은 목사들, 우리 같은 지도자들을 위시해가지고 너무나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촛대를 옮길지 모르겠다고 경고하시는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지금 위기인데?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은 모여들고, 우리 집도 지금 남편이 돈 잘 벌어가지고 뭐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인데 왜 자꾸 저렇게 소리 깨끗 지르느냐고 상황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쉬어 빠진 소리로 아무리 외쳐봤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님께서 잠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깨야 돼. 지금 깨야 돼. 자면 안 돼.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무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며, 아무리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도 영적으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황,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아무리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 받아도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좀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선포는요,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내 선포가 내 귀를 타고 오감으로 번져서 내 세포 하나까지 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둥 역시도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자다가 깨어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 힘쓰며라는 이 표현이 이 썩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힘쓰면은 원어로 보면은 프로스카르테레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끈기 혹은 인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직역을 하자면 길섬랑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힘쓰며가 아니고 인내하면서. 그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인내가 전제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가 전제된 이야기예요? 응답이 잘 안 일어난다는 전제 아닙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알았다. 오후에 사갖고 가마. 좀 이따가 아빠 자전거도 사주세요. 택배로 2시간 안에 보내주마. 그러면 그 아들이 저에게 뭘 요구하고 인내가 뭐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바로바로 안 주세요. 그 기도하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하시냐는 거예요. 그거 왜 응답 안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인내가 기도에 인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인내가 기도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초점의 문제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누리는 외적인 풍성함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렇게 뭔가를 기도할 때 오래 지체하심으로 오래 그것을 끌고 가심으로 비록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결핍 때문에 좀 힘드는 대가를 지불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식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안 깊어도 되니까 바로바로 달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달라 그러면 핸드폰 주고, 뭐 자전거 사달라면 자전거 사주고, 탕수육 그러면 바로 탕수육 사주고, 이게 지금 우리 버릇없는 자식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비극이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비극은요, 바울처럼 영적으로 깊은 지도자가 없다는 비극 아닙니까? 저는요, 이 시대 목사로서 제 가슴을 치면서 고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안 모여서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 못 받아서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 꼴을 보면서 제일 처참한 게 뭐냐? 왜 나는 영적으로 좀 더 깊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한국 교회 상황,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얕은 목사밖에 될 수 없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탄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니들이 왜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됐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비난하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목사가 우리하고 비슷한 영적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얕은 목사, 얕은 성도가 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기도의 인내를 우리는 다 빼버려서 그래요. 바로바로. 그래서 그냥 뭐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최고고, 응답 잘 받는 거 간증이라는 게 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응답 받았다. 바로바로. 이게 우리의 깊은 영성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가시를, 육신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냉정하게 NO! 안 들어줘요. 바울이 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구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라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안질이라 그래요. 눈에 문제가 있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눈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또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갑자기 간질이 와가지고 여기서 떼굴떼굴 거품을 물면서 뒹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 이게 힘든 일이냐고요. 이게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냉정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 바울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했기 때문에 눈물로 그것을 수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바울이 일평생 가시를 짊어지고 사는 불편은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진 지도자의 자리로 들어갔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도 누리면 좋겠지만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우리 윗대 아버지들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학력이 딸립니까? 지식이 딸립니까? 지금 뭐 그냥 검색하면은 지식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 엄청난 지식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윗대 아버지들이 가졌던 권위가 하나도 없냐고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던 왜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가벼워서 그래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엄마 잔소리는 엄청 하는데 깊이가 없어. 깊이가 천박해. 우리 엄마는 천박해가지고 나 존경이 안 돼. 이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깊이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혜택이 또 뭡니까? 이 축복이 또 뭡니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결론이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요,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중보 기도예요. 이웃을 향한 기도, 연약한 이 시대를 위한 기도.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안식년이었는데요, 고맙게도 LA에서 제가 그때 풀러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 후배 목사님 몇 가정에서 자기들은 솔직히 그랜드 캐년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 4가정인가 5가정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저에게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지리도 모르는데 뭐 혼자 가면은 겉핥기만 하고 올 텐데 잘 아는 분이 가이드를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계획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출발하는 그 로스앤젤레스하고요, 목적지로 하는 그랜드 캐년 중간쯤에 라스베가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1박을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로 갔어요. 라스베가스는요, 뭐 호텔비, 뭐 식당, 식비 이런 걸로 돈 버는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도박 해가지고 다 싸요. 호텔도요, 여기로 치면은 거의 별 5개짜리 엄청난 호텔인데요, 1박 하는데 우리 돈으로 2, 3만 원도 안 돼요, 쿠폰을 잘 사면. 그리고 식당도 막 얼마나 음식이 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고급 호텔에서 하루를 이렇게 묵고는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내일 일찍 그랜드 캐년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일찍 자고 내일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별로 다 흩어졌어요. 저는요,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내일 여행 준비할 거 이렇게 다 해놓고 그때가 한 1시 가까이 됐대요.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무슨 신호인지를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막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 딱 그 방 하나인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은 다 깨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오더랍니다. 아, 하나님, 내일 새벽 일찍 지금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잠을 좀 자도록 해야지 왜 잠을 안 재우시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죄악의 도성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이 메시지가 제일 선명하더래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화장실에 새벽 1시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날 새벽에 통곡을 하면서 이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조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라스베가스를 예전에 가보고 이번에 가보니까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훨씬 가족적이고 뭐 태폐적인 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영을 열고 바라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그랬다 치고 산호제에 갔는데
산호제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산호제에서도 하나님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산호제는 라스베가스하고 달라요. 산호제는요 그 교육도시예요. 그리고 그 중산층 그 전문가들이 사는 데예요. 태폐적이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눈으로 어디가 조금 낫고 어디가 더 태폐적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산호제는 회개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4년 전에 우리 집사람의 그 간증이 생각나서 최근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는 우리가 라스베가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산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이 서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니들 촛대를 옮길지 모르는 이 상황이다. 회개해야 된다. 분당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완전히 지금 자녀들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여자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게시판에 나는 혼전 순교를 지킬 거예요 글 하나 썼더니요, 어마어마한 댓글이, 악플이 막 쏟아지는데 앞권이 뭔지 아세요? 네 남편이 불쌍하다, 네 남편 될 사람이 불쌍하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전순교를 지키면 왜 그 남편이 불쌍해야 돼요? 즐길 줄도 모르는 이따위 여자를 만나가지고 네 남편이 얼마나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기를 만난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지금 갈등을 겪는 가정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이 결단하는 차원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
주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을 마음에 품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여러분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철을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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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딸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절실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십자가가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애타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 우리 딸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의 무기력함으로 아버지 방치되어 있는 이 현실이라면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던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음이 없는지 십자가가 없는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촛대가 옮겨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윗대 어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잘 전수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하고 각성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 앞에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야곱처럼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내내 오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고 이번 한 주 내내 오늘의 말씀이 내게 불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위기구나, 이게 정말 영적으로 위기구나 자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